지난주에 저희가 글로벌 시대의 영향과 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좀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고, 또 저희가 해야 할 건 계속 또 새벽 예배는 계속 나가고 있고, 저희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나씩 잡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글로벌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주일날부터 설교에, 주일날 아침 설교에 그 주제를 조금 더 쭉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계몽주의, 그 다음에 모더니티, 포스트 모던, 요것을 축복의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조금 더 아주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축복해야 될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셔서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새벽기도 재단에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것이 이제 좀 쉽진 않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제가 한창 이제 그 대학생 사역할 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다니엘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뭐 4차원, 5차원 뭐 이런 식의 공부하는 법.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좋은 팁이 뭐죠? 반복 있고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10분 안에 들었던 메시지를 복습하는 거. 왜죠? 우리의 뇌의 기억력이 1시간만 지나면 들은 거에 10%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그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들었던 내용을. 이런 것이 이제 공부하는 법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보다 왜 공부하느냐를 더 많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많이 다가왔었죠. 요즘은 뭐 자가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작정 막 밤을 새고 공부했는데 빵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농구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100점 맞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요령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요령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요령만 알려드리는 건 또 문제가 있지만 요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수고가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잘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책, 하나님은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이 책 계속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재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책을 다 출판도 하고, 출판하면 인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쇄는 오히려 우리가 안 하고 인쇄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걸 미리 다 원고를 받고 교정을 보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또 교정 본 걸 또 교정 보고 편집한 걸 또 교정 보고 이러면서 여러 번 그 내용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저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익히게 되죠. 우리는 그냥 빨리 핵심 내용을 알길 원하는데요. 이분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글 하나하나가 정말 학자의 글과 같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의 흐름이 어떤
비껴나가지 아니하고요. 그 원래 포커스를 향해서 아주 간결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로 쌓아 올려요. 처음에 서론 이야기하면 이 서론이 도입부가 아니고요. 밑바탕 그리고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을 계속 올려요. 근데 이제 4층, 5층 올라가다 보면 기초가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4층, 5층이 아니라 또다시 1층, 2층,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또 1층, 2층 이러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뭔지 그걸 보고 그 위에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차가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늘 목차가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한 것처럼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 이게 지금 초점을 모르겠다. 그러면 제목을 빨리 보셔야 돼요. 네. 새벽기도 재단에도 막 하다가 지금 이 흐름을 놓쳐버렸는데 이러면 빨리 그 문장을 또 봐야 되지만 제목이 뭔지를 봐야 돼요. 제목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막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엔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본문의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목차를 책을 옆에 놓고 펼쳐놓고 아니면 그 목차 있는 데를 펴놓든지 제목 있는 데를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떤 걸 하고 있지? 이렇게 같이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초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의 문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할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 특히 마지막 때에 이래야 되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이 때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슬쩍 알고 넘어가는 지식, 그냥 우리가 마치 계몽주의처럼 나 이제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게 됐어, 이제 됐어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그냥 계몽주의나 모더니티 그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 세상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원리에 맞는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묵상해야 된다. 이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우리가 지난주에 하고 이번 월요일 날까지 해서 끝냈는데 원리들의 흐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가올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냥 구약 신약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다가올 시대. 다가올 시대는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멈추면 그냥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전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1층, 2층, 3층을 쌓은 거죠. 1층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과 관련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축복은 이 땅과 관련된, 신약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걸 더 알게 되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멈추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멍해지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다 천국으로 모이는 건가요?
우린 대부분 그 생각하고 있죠. 이게 또 제가 보니까 글로벌 문화에 받은 영향. 예. 하늘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땅은 분리되어서 악하다. 예, 악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하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서 완성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예, 신약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다가올 시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2층이라면 그 위에 3층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양상은 무엇이에요?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도 엄청 논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1차적으로 내 마음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다시 오시죠. 다시 오는 걸 믿으시죠. 다시 오셔서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제가 이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것도 사탄이 복사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통치권으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하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국가적인 하나를 만들어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다양성으로 보더라도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사단이 앉고 싶어서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때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얘는 늘 창조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시고다는 걸 계속 보고 카피해서 결국 그 머리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어딜 보라고요? 얘네들 보라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얘네들 카피했으니까 카피한 걸 보면서 우리가 원본이 어떨지를 대충 아는 거죠. 이게 훨씬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여기에 쏙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4가지로 쭉 쉽게 정리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앞부분의 배경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보셔야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의 분리라는 부분이 그 틀 자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저 자신도 깨트리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제가 계속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는 성경에 케리그마와 디다케가 있다는 거예요.
케리그마는 선포적 요소와 디다케라는 것은 선포적인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내는 교훈의 그 디다케, 디사이플, 거기서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살아내는 윤리적인 삶,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에베소 같은 경우 1, 2, 3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걸 갖고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게 맞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마치 디다케, 그것을 살아내는 건 굉장히 좀 이 선포적인 여성보다 좀 더 이렇게 뒤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포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교훈적 말씀이, 교훈적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가 아닌 인간의 교훈,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 등한시 여기려는, 또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볼수록 이게 디다케 요소, 그러니까 그런 교훈적 요소 혹은 가르침의 요소가 결코 선포적 요소보다 뒤처지거나 수준이 낮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영지주의적 영향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예를 들죠. 출산하는 책이 많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렇죠? 양육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죠. 출산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 변화무쌍한 양육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그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안 닿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가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다음 이게 이제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라. 우리는 이걸 1차적으로 이제 문자적 의미로만 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속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묵은 땅을 갈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이 생명의 씨앗을 가시덤불에서 거기에 뭔가 밭을 일궈갖고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게 해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하죠. 정말 하려면 미리 가시덤불 다 정리하고 땅을 기경하고 나서 하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농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나는 이 가시덤불에서 한번 논농사 밭농사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면의 영적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활동 중이시다. 이 내 마음의 이 밭을 기경하는 것, 이거 성령 안에서 활동 중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들 때
밭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죠. 네.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잘 보살피고 지켜보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씨앗을 딱 심었는데 그 다음날 열매가 맺었더라. 이런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변종이겠죠.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또 이게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접근을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곁길로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원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세요. 주로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뭐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옛날식의 패턴이었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는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고 기경하는 게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접근이 많이 바뀌어져서 혹시 이제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전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갖고 설교하고 제일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국가 번역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번역도 교회를 종교개혁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에 그것도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번역을 위해서 혹은 교회 번역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시다. 그러면 요즘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교회의 비리가 뭐고 교회의 부조리가 뭔지를 캐내갖고 그걸 바꿉시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사회혁명적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뀌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을 기경하는 것부터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걸 다 해봤고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원리가 뭐라고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있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완전히 좀 접근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뼈저리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40절까지 봅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씨를 뿌린다. 이 씨앗은 무엇인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씨앗은 일차적으로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우리가 밭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래. 우리는 말씀을 뿌립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막 길 가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뿌려야 된다. 이런 측면의 얘기보다 뭐가 심어져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심어줘야 돼요. 누군가요? 사람이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또 천국의 씨앗이에요. 그럼 이거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떤 사고와 어떤 이론을 갖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주 정확하게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꾼은 친천지가 아니고요 천사들입니다. 추수꾼은 친천지에서 막 교회 옮겨오고 막 사람들 데려오고 이런 사람이 추수꾼이 아니고요. 걔네들이 이걸 썼지만 그래도 원래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고요. 이 추수의 때다. 이건 뭐냐? 세상의 끝이다.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론이 뭐 이단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성경적으로 딱 보면 추수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다.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뿌리고, 그것을 뿌리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이것이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이걸 구원의 절기로 얘기하면 성육신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것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40일 동안 준비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성육신의 축일 5번의 축일을 통해서 할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수님의 성탄, 그 다음에 할례, 세례,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40일째 봉헌되어지는 거, 이게 다 뭐와 관련됐어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근데 이렇게 짠 하면 그 열매가 이렇게 갑자기 훅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쩌르륵 맺나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순절날 잘라내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빛이 비춰졌던 그 문제가 딱 제거되고 나면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자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절기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저 참 일을 거꾸로 한 게 많아서 나중에 이런 거죠. 교회 시스템을 다 바꿔놔요. 저는 이제 뭐 셀교회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일반적인 교회는 두 날개가 아니고 한쪽 날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하나 갖고 하려니까 이 셀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날지를 한 날개 갖고 못 나니까. 그래서 두 날개로 라지 그룹과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구조적으로 두 개 필요한 거 좋아요. 그래서 두 날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힘이 없네요. 날아다닐 힘이 없어요. 날개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통닭 날개처럼 제대로 삐약삐약 하면서 날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또 비판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엔진은 그 티코 마티즈 엔진 이렇게 800cc 안 되는 799, 8cc인가 이렇게 되는 엔진은 조그만데 거기다가 막 옵션은 풀 옵션, 이게 이 조그만 차의 풀 옵션이 아니라 아예 중대형차, 막 제네시스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붙여요. 그러면 차가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옵션 때문에 방전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일이 교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내 근육이 안 되고 심장이 안 되는데 막 국가대표 선수가 하는 그런 걸 갑자기 운동량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개혁도요, 그런 면에서 조직을 바꿔놓고 이제 힘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만 임하시면 된다는데 아직까지 안 임했어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에 합당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또 시대마다 다른 것이고요. 제가 이런 변화가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거기에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자라나가는 그 원리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자, 죽는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웠죠.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나 죽기 싫어요. 우리 다 도망갔죠. 근데 문제는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죽는다의 핵심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믿음이 좋은 대단한 상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세례였고 이게 바로 할례였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음식할 때 썩은 음식을 잘라내고 하듯이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죽고 그 안에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자꾸 이제 잊어버릴까 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순서를 늘 거꾸로 해서 그르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잘라요. 미리 잘라요. 근데 나중에 임했는데 그쪽을 잘랐으면 안 됐어요. 다른 쪽을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원하기는 이쪽에 임해서 그럼 이건 썩어지는 거 이렇게 도려내자. 그런데 요거 도려냈더니 오히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네. 제가 어제도 교회 작업을 했는데 저기 걸레바디 몰딩을 치는데 제가 또 일을 거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겠지. 그리고 딱 잘라놓고 놨더니 짧아요. 긴 거는 더 자르면 되는데 짧으면 더 덧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온장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하다 보면 막 빨리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그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도록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 원리가 결코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혈 기도를 몇 번 하면 속사람이 성장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몇 개월 하면 돼요? 모른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로 그런 거 중심으로 하지 한두 번 하다 말 걸로 하질 않아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 깊어요. 이제 영적 아비가 이 작업을 해주는 거죠.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이게 진짜 주님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또 다음엔 그렇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룬 영적 아비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런 거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힘든 건 내가 죽어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자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원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가꿔야 된다라는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세대에도 나타나게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제 그 친구 선교사가 전화 와서 요즘 세태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제 아예 이제 나와서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너는 한국에서 뭐 했니?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도록 넌 뭐 했니? 다음 세대 다 죽었대. 너 그동안 뭐 했어? 막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야, 난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너는 한국계는 왜 이런 걸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 안 했니?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미정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걔네들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랬죠.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도 씨앗을 뿌려야죠. 예. 지금이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죠. 지금 다음 세대를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 교과 과정을 바꾸고 아이들을 바꾸고 인권 조례와 교과서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아예 유치원부터 가르치게 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진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그걸 연구하고 준비하고 했다고요. 처음에는요, 저는 그 학생 때 일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참교육 운동이 있어요. 참교육. 그게 나중에 전교조라 이렇게 간 거죠. 처음에는 참교육에 너무 제도권 교육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심어서 인간을 인간답게 참교육해야 된다. 이래갖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상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과서를 바꾸고 거기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 자체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냐고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서 합시다. 이렇게 아주 단순적인 접근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와서 여자들은 가리키지 않으니까 여자들 모아가지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 모아서 서당같이 조그만 집에서 가리키기 시작한 게 그게 이화학당이 된 거죠. 첫 번째 졸업생이 김한란 박사고 그 당시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죠. 아니 여자가 배워서 뭘 해?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그들이 거기서 씨앗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 1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밭에 심겨져서 자라내려면 뭐라냐면 연결고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공중에서 자랄 수는 없어요. 그냥 가상 공간에 자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씨앗이 아니라 밭이 있어야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면서 거기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표현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래도 연결고리가 맺어져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겠다라는 사람. 이것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고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반응, 시너지 효과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라 했죠.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눈에 보여지는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축복까지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나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체결되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자라나. 이게 연결이 될 때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 덕 그러니까 또 우리 유교적 개념에 있는데 신비한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기한 능력에 연결되어지는 그 원리, 이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과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두 번이나 강조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말씀을 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맹인이라, 맹인, 눈먼 자. 이번 주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후 예배 때 했던, 오전인가 오후인가 헷갈리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은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맹인이냐 이거죠. 누가 맹인이냐. 너희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차라리 맹인보다 못하다는 거야. 여기도 보면 맹인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야.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옛죄가 깨끗하된 것을 잊었어요. 이게 또 그것이 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딱 안 되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이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이 씨앗이 자라나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기도 해요. 그 새벽에 하면 진짜 우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그게 막 깊이 있는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빛처럼 훅 지나가요. 그러면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놓쳐요. 그 다음 것도 써야죠. 올라온 거 읽어야죠.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체크하듯이 책갈피 꽂듯이 탁 체크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할 때는 왜요? 계속 마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니까 그때 난 한 컵만 마시고 그 다음에 다 마시면 그 다음 또 한 커피 물을 받아서 한 번씩 이렇게 되지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받아나는 거예요. 받아나. 그리고 나서 끝나서 다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비춰졌는데 이게 뭔지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더욱 힘써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 이게 연결고리가 딱 되려면 지금 이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헛바퀴 돌아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 성령이 엥 돌아가는데 이게 물리지 않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 기아를 넣어서라도 이렇게 딱 물려줘야 힘을 받아서 엔진이 바퀴로 돌아가면서 전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물려준다는 얘기는 뭐냐? 그게 바로
굶주림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굶주림. 되게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서도 먼저 웃는 경향이 있어서 농담을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탔으면 움직이는 데 목적이 있지, 나는 안전하게 가만히 있을래, 이거는 왜 탔어요 자동차? 자동차를 타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차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그거는 움직이면 위험해. 물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상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일까요? 있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우리 개인은요, 있는 게 수만 가지인데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게 깨닫고 더 많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지,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대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인 거죠. 계속 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요. 거기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덕목, 제가 이 단어 쓰기 싫어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우리는 이러면서 나는 믿음은 있는데 인내는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마치 자동차 예를 들으니까, 나는 엔진은 좋고 바퀴는 좋은데 나는 핸들이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돌릴 거냐 말이야. 그게 다 조합이 돼서, 다 그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유업으로 주신 것과 지금 받은 것 참 많아요. 근데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데 쓰시고 다른 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필요하죠. 정말 어떤 선교센터를 해야 되는, 이러려면 투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헤드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덕목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들 다 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차에 부석 하나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열매 없는 자, 딱 뭐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는 자, 씨앗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죠. 자, 또 10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저는 이제 요즘 이런 거 보면 이 저자가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11절 때문에 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근데 믿음 하나로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하나, 제일 위에 첫 번째 있는. 근데 덕은 난 좀 아닌 것 같고, 지식은 좀 짧은 것 같고, 절제는 난 못 참고 이러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넌센스인 거죠. 이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보고 문제가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 과정을 거치는 원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권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그냥 딱 생각이 나는 말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그 부모를 완전히 꼭 빼닮아요. 빼닮아. 그래서 그냥 행동이 너는 너희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과 좀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딱 생긴 거 보면 아이고 이 뭐라 그러죠? 피는 못 속여 이런 거 있잖아요. 피는 못 속여.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면 너는 꼭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갖고요.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가면 지금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인내하며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와서 얘기하기 그런데 상담학에 있는 용어 중에 지랄개수라는 거 있다는데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지랄개수. 3살, 5살, 6살 때 애들이 진짜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속된 말로 지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랄을 해야 표현이 자꾸 이래서 죄송한데 어른이 돼야 어른다운 모습을 하는데 그때 너무 애어른이 돼버리면 나중에 커서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차야 된다 이건데 제가 어느 한편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애는 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미운 5살 뭐 장난꾸러기 이럴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애가 의젓한데 이러면서 이걸 되게 좋아했던 거죠. 말하면서 제가 창피하네. 자, 골로새서 1장 26, 27절도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도 알았었는데 그거 안 거 하나만 멈췄지 그게 연결고리가 계속 안 되니까 멈춘 거죠.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비밀,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렇죠. 2그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중심의 나무가 영지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현대모더니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흑백 논리고요. 뭘로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2그루의 씨앗과 나무가 있다는 것 이해되세요?
제가 이번에 이걸 처음 확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씨앗도 있고 주님의 생명나무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어떤 거를 더 물을 주고 자라게 할지는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어디다 물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자꾸 내 안에 나오지? 그러면 거기다 계속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물 주고 이래서 그게 자라서 나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셔요. 같이 주셨다는 것보다 그 같이 놓아놔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에 순종하고 이걸 택해라. 그런데 그걸 안 택하고 늘 너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속사람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생명나무, 생명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영원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그 영광의 덕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나가게 하는 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이 속사람 얘기가 안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붕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개념으로 얘기했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뭐 임하겠지 이러고 끝난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실제 성전이 지어지고 내가 산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는 정확하게 오시죠. 그게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럴 때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의 과정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아이가 클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 건물 이거 지을 때요, 빨리 짓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서 빨리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빨리 건물 같은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외벽 치고 그래서 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초 닦는다고 한참 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또 기둥 세우고 뭐 저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의 빨리는 외벽이에요. 외벽. 눈에 보여지는 거. 알고 봤더니 이거 외벽 치는데 우리 매장 판넬로 했는데 이틀 만에 쳤어요. 쭉 돌리는데 세 사람이 와서 이틀 만에 쫙 해서 외벽 다 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 기둥 몸으로 확 기대지 마세요. 이거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어지는 과정의 변화의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이건 뭐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의 성전,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의 재료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이요. 성령의 장신구, 이런 기억나시나요? 볼기도에. 그건 또 정금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오늘 새벽에 했던 거죠. 고난과 환란이 같이 간다. 어쩌다가 실수해서 아니면 어쩌다가 이게 나에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리 가봅시다.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이름이나 조직 등 생명이 없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인격화하여 바라보십니다. 생명이 없는 것인데 시온아 예루살렘아 한 도시를 인격화시켜요. 한 국가를 인격화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냥 생명이 없는 그 수건을 갖다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았다든지 그 수건이 뭐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사용되는 원리들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이게 보여져요. 제가 말 바꾸기로 했다 그랬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라고 안 하고요. 코로나 덕분에 너무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고 있다. 일단은 웬만해서 운동 안 하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는 적을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과 깊이 있게 못 만나니까 5명 이상씩 만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만나라고 5시 이하로 만나라. 덕분에 이렇게 된 거고요. 운동을 못 하니까 너 좀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간 절제를 못 하니까 아예 그냥 통제를 통해서 절제하게 하는 거. 게다가 저도 이 코로나 덕분에 이런 영상과 이런 것에 했지 제가 이런 데 별로 투자를 안 했잖아요. 음향은 많이 했지만 영상 쪽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바꿔야 될 상황이 돼서 작업이 바뀐 거죠. 이게 다 코로나 덕분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거죠. 저는 지금 이 영상 관련된 것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이 더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생존으로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쓰시는 도구로 이걸 자꾸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이거 막 고집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경건 이것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럴 때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막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원리들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에베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2장 1절만 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뭐죠? 그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우리 식으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목사님만 이걸 들어라 이 뜻일까요?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이 얘기는 뭐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목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얘기지 성도들 말고 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인격화되어지고 의인화되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연성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럴 때 야 대한민국 들어! 이 얘기에 뭐라 그래요? 너 다 들어. 그런데 개연성 나는 빠져 있어요. 이걸 개연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유업이 남게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성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 그래서 죄 하나도 없고 뭐 엄청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글을 모르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거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다른 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뭐 다윗, 솔로몬, 제 얘기 많이 하죠.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이미지 많잖아요. 그러면 싸잡아서 다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하심은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만 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여기에도 시간이 없으니 쭉 넘어가겠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럼 지금도 이런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세븐 마운틴 영역별 접근 이런 거 참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나는 그쪽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실제 그 일에 봉사하고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부분은 실제로 내 영역이야.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교육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점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도시적 기능이요. 도시만 하더라도 연합적이라 그랬죠.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도시 안에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럼 이것도요. 우리 속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독특한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쪽 영역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또 모으세요.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 저희 TK가 이제 이런 면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TK가. 저희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변혁까지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기초를 잘 못 닦고 갔던 거죠. 뭐가 안 됐어요? 내가 안 되면서 도시 국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바뀌는 거에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부터 바꿔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기도의 재단을 통해 바뀐다. 이랬는데 그 기도의 재단을 세운다는 거. 즉,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보혈기도와 또 초대교회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흐름을 갖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요즘 뭐 하세요? 물어봐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는. 아니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일이냐고.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근데 저도 안에서 막 그게 올라와요.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렇게. 옛날에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쳤잖아. 이런데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그걸 들을 줄 알고 그걸 받을 줄 알고 그것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하죠.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왜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만히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원리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원리, 세상의 원리를 갖고 들어오거나 영지주의나 계몽주의나 모더니티나 포스트모던 이런 식의 원리를 갖고 들어오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마지막 때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도요, 진짜 완전 우리가 삶아서 푹 구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물까지 잘 우려내서,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돼. 잘못된 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 보시고 또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다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